우리 스바냐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요시야 왕, 스바냐, 하박국. 그래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 그러면요,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터닝 포인트를 차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요시야 왕이 정치를 잘 했지만은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요, 요시야 왕 때에 나훔 선지자가 나온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나훔 선지자는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나오고 요시야 왕이 나오죠. 요시야 왕이. 자, 이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북쪽에서는 아수르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북왕국을 아수르가 망하게 하죠. 아수르와 관계된 선지자가 누구 있습니까? 요나 있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갖다가 점령해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북이스라엘 갖다 멸망시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겠죠. 그로부터 요나 선지자 후에 나훔이라는 사람이, 나훔 선지자가 130년 후에 또 파송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훔이 나올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향한 그 선지자였었는데, 이제는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아수르는 망한다. 아수르의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나훔 선지자였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나부콜라살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나온 그 후에,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 후에 아수르가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니느웨의 멸망, 나훔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훔 서가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는 건가, 이거를 볼 때 아수르의 멸망을 향한 그 외침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나훔 선지자가 외친 후에 18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바로 요시야 왕 때는요, 이때도 중세의 근동 상황이 고대 근동이잖아요. 이 근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비로소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쪽입니다.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고 이러한 시기였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시대의 국제 상황을 한번 본다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이스라엘에서는 아하스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후에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잘못된 그러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알몬도 잘못됐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나올 때에 고대 근동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다.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그 후에 나오는 애굽도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한 위치를 차지했었고,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는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강대국이죠.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이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바로 요시야, 마지막 희망이었었던 바로 남왕국의 바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아수르가, 지금 패권 국가인 아수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커오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죠. 벌써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2지파, 예루살렘만,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일발에 정말 안 좋은 국제 정세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에 어렵게 왕이 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됐죠. 그의 아버지 알몬이 암살당하고, 그래서 요시야가 어렸었지만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받게 돼서 왕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혁 정책, 리포메이션에서 개혁 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래서 이 성경을 발견하고서 왜 성경이 왕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알몬 때 성경이 있으면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렇게 아주 악한 세대였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의 조상들의 생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 민족의 삶을 보면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펴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했었던 잘못된 정책들, 특별히 우상 숭배했었던 그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므낫세 할아버지 했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천하 예장군, 천하 대장군 세워놓고 거기 절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남창의 집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을 펴면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아예 갔다가 다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이 열심을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하지만은 성경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따로 있는 거 보아요. 그러나 성경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었던 일이 너무나 악한 것이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요시야 왕이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알몬이 세웠었던 그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요 그 후에는 too late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무리 몸을 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남유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 볼 때 선지자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나훔 선지자를 보내준 거죠. 나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그 다음에 스바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냐면 하박국을 보내주고 에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에레미야. 이러한 4명의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 왕 때 4사람이란 이 선지자가 막 등장하게 된 거예요. 굉장하죠. 한 선지자만 나와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4선지자. 엄청난 이 4선지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회개를 요청하고 막 그런 시간이죠. 나훔, 스바냐, 하박국, 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죠.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우리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바벨론이 결국은 패권을 잡으면서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를 함락시키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캐피털 시티인 니느웨를 멸망시키니까 아수르는요 도망간 거예요. 저쪽으로 제2의 수도인 하란으로. 하란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있다가 하란으로 가서 머물다가 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수도인 하란까지 도망간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 애굽이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어서 바벨론의 그 부흥, 바벨론에 일어난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좀 막으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편 거예요. 국제 정세를 당시에.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요시아가 있었던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이스라엘 거쳐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바로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올라가는 것을 이 무기또에서 저지를 하는 거예요. 저지를. 아마 요시아 왕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예요. 아수르는 이미 나훔 선지자도 말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수르는 망할 나라다. 이걸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요시아 왕은 이 아수르는 망할 나라인데 애굽이 가서 도와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애굽 바로 누구를 무기또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저지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바로 누구 애굽 왕이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끝까지 이 애굽을 가로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누구가 요시아 왕한테 나는 너희와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길을 비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애굽을 가로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남유다의 촛불이 그야말로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 얼마나 애석했던지 예레미야는요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우고 온 백성이 대성통곡을 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을 감으로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요시아 왕의 죽음, 성경에서 요시아 왕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한 정점을 차지합니다. 터닝 포인트죠. 더 이상 남유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요시아 왕의 죽음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스바냐예요. 스바냐와 하박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바냐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주시었고 이 스바냐서가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는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요? 망할 수밖에 없다.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망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말한 거죠. 남유다가 망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유다는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망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아는 거예요. 왜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죠. 스바냐가. 예루살렘은 뭐요? 망한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나라가 망한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스바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스바냐가 누구냐 하면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별로 관심 없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요,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어떻게 배경이 되냐면 알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의 시대? 요시아 왕 시대 때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대 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바냐는 또 누구가 됐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현손이면 몇 대 손입니까? 현손이가 4대 손이거든요. 손자, 그 다음에 뭐예요? 증손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손자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현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대 손, 제가 맞나요? 5대 손은 같은데? 왜냐면
예, 손자 있고, 다음에 증손자 있고, 그죠, 고손 있고,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현손. 그럼 사대손이 맞나요? 사대손이 맞네. 예, 사대손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말에서 보면 스바냐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겁니까? 히스기야 현손이라는 말은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왕손이란 뜻이요. 왕손이죠. 그런 면에서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친한 사이겠죠. 그 가문이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감을 잡아야 되냐면 스바냐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되면은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감을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개혁정치, 강한 개혁정치를 펴면 반드시 저항이 생깁니다. 강한 저항의 세력을 뚫고 개혁정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정치를 펴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개혁정치를 펼 때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누구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힘이. 누가 도와줬을까요? 바로 스바냐 같은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요시야 왕이 아주 좋은 왕으로 개혁정치를 폈다? 누가 도와줬을 것 같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스바냐 같은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좋은 왕 옆에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고 옆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다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잘할 수 있었던 그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어요. 잊어버리셨나요? 이사야. 예, 발코해야 돼요. 므낫세는 그 이사야를 갖다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스바냐서는 바로 그게 시작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스바냐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스바냐서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큰 날, The Great Day of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큰 날, Great Day, 큰 날이 앞으로 임한다. 그렇죠.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큰 날이 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날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건가? 어떤 날일까요? 예, 하나님의 큰 날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날인데 그 날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날은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큰 도움이 찾아오는 날도 하나님의 큰 날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재앙이 임하는 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바로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광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완전히 불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남은 자들, The remnant, 남은 자들은 단어, 남은 자들은 그 그룹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과 나라는 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그룹의 무리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그룹의 무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은데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 더 렘넌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냐? 빨간 표시라는 게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한 자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요,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도 말하지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의 큰 날이란 말이 나옴과 동시에 남은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흘러갑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 잡혀가면서도 이 남은 자들의 사상, 이 남은 자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데 7,000명을 또 남겨놓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종말이란 거대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놓으신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진정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오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남은 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자들 있죠. 그래서 심판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요, 그 분노의 날, 환난의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바로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다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 그 그룹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남은 자들.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큰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바냐서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바냐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스바냐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박국 했습니다.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내용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하박국도 같은 시대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시대는요, 아수르가 이제는 다 이제 망해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이 하박국이 이 시대죠. 이 하박국은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세계적으로 정말 불안정하고 위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주실 거구나 하는 소망을 가졌던 그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죠. 정세 판단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이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은요, 뭐라고 하냐면 의문, 퀘스천의 선지자입니다. 이 상황 속에 그 퀘스천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계속 질문들이에요.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바벨론이, 그리고 저 이 애굽이, 저 악한 이방 숭배를 하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 요시야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때서 악이 이기고 선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니이다 하면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선지자다 이거죠.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선이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요, 악이 이긴 거죠. 악이.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이 퀘스천 의문의 선지자 하박국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무자비하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적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몸부림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렇게 하면서 하박국이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 말씀하시면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성루가 뭔지 아시죠? 성인데 성이 있는데 그 누가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박국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었던 선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에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마치 악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갖다가 묵고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반드시 너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악은 망하고 선은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나타내 주신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박국에 마치 여백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하박국에 그걸 말씀하신 거죠.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도는 맷돌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르셨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고 남은 자들인데 그 사람은 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나라가 망하고 세계는 끝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 킹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우리는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은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요시야 왕 이후로 그런 강대국의 포위 속에서 나라는 너무나 힘들죠. 개인도 힘듭니다. 나라가 힘들면 개인도 힘들죠.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없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소고도 없어요. 너무너무나 가난해요. 시절이 힘드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인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이 이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때때로 시절 쫓아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신 거죠. 상황에 관계없이, 현실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남은 자들의 신앙, 남은 자들의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평만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걸 갖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놀라운 신앙이죠. 그래서 하박국 뭡니까? 찌라도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시절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 의인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을 시절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남은 자들 신앙 지키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